제가 사실은 지나간 주간에 부산에 왔었습니다. 부산 영도에 60여 개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영도 기독교연합회 집회에 제가 왔었습니다. 근데 영도는 제가 27년 11개월 동안 머물던 곳이어서 고향에 온 것 같이 우리 반가운 분들을 많이 만났고 또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영락교회 주보에다가 영도 기독교연합회 집회 인도차 출타한다 이렇게 이제 알렸었는데 어저께 주보에 부산 성민교회 집회 때문에 또 간다 이렇게 나오니까 성도들이 부산 또 가냐고 계속 가다가 안 올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또 온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홍 목사님이 성민교회에 오실 때 제가 중간에서 목사님을 이 교회에 소개해 드렸는데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또 목사님이 잘하고 있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10년쯤 전에 우리 양기수 목사님 계실 때 집회를 한번 왔었고요. 그 전에도 무슨 일로 또 왔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또 목사님은 은퇴하셨고 우리 홍 목사님이 와서 왕성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셔서 목회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새 교회가 참 많지요. 많지만 그러나 다 주님의 뜻에 맞게 존재하고 왜곡되지 않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화목하고 또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교회들이 참 드뭅니다. 더군다나 성도가 늘어나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면으로 충실해지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데 우리 성민교회가 곳곳에 소문이 나고 좋은 칭찬을 받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널리 퍼진 것처럼 앞으로 성민교회 소문이 부산 전역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국에 많이 퍼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사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인데 지금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다 거기 달려 있는데 우리 성민교회가 그 돌파구를 시범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많은 다른 교회 귀감이 꼭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께서는 거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충성해 주신다면 이 성민교회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실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다시 뵙게 됐는데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 한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여기 부산에 오기 위해서는 뭐 자동차를 타고 올 수도 있지만은 이제 KTX가 워낙 빨리 다니니까 이제 기차를 이용해서 오게 되는데요. 기차를 타는 묘미는 어디 있냐 하면은 창밖 풍경을 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KTX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땅굴로만 가듯이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 바깥 풍경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터널은 아니더라도 그 방음벽을 설치해 가지고 꼭 감옥 안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내다보면은 벽이 가로막혀서 보이질 잘 않아요. 그래서 한번 시간 있으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느리게 가는 기차를 타고 한번 옛날처럼 계란도 까먹어 가면서 옛날에 그렇게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KTX는 하여튼 빨리 데려다 주는 데만 목적이 있지 옛날 같은 그런 추억이나 낭만은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또 바깥을 내다보려고 큰 마음을 먹고 창가에 자리를 잡았더니 그 제 뒷줄에 앉은 사람이 앉자마자 창문에 있는 블라인드를 쫙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5성쯤 가서 내리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부산까지 같이 오더라고요.
계속 그게 다친 채로 참 정말 갑갑하게 왔는데 근데 오늘은 또 미세먼지가 서울 쪽에는 너무 심해서 바깥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문 초미세 하여튼 오늘 다 그 새빨간 날이었습니다. 근데 부산 쪽에 오니까 조금 서울보다는 나은 것 같으네요. 그리고 바깥 창가를 통해서 바깥 풍경을 이렇게 보는데 저 멀리 이제 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이 또 산으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산이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니까 계속 이어지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역사 그러면은 계속 이어지는 산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서울서 시작한 산줄기가 부산까지 계속 이어져 보이는 것처럼 역사는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산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 산 하나하나 작은 산, 큰 산 할 것 없이 하나하나는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죠. 역사가 이어지지만 그 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태어났다가 또 죽고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서 이어가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우리 인생을 말한다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태어난 거는 마치 그 지평선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나 같아요. 그러다 살다가는 이제 조금씩 높아져요. 이 산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래갖고 이렇게 수백 미터 봉우리가 되는 것 같이 높아졌다가 그 다음에 언젠가부터는 이게 다시 내려가다가 죽는다. 그러면 다시 이게 지평선 높이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인생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죽는 거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데 그 간단한 인생 속에 뭐가 굉장히 많죠. 그 속에 사랑하는 일도 있고 미워하는 일도 있고 돈을 벌고 돈을 잃어버리고 공부를 했다가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일을 만들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 속에 얽히고 설킨 그런 사연들이 많지만 숲속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풀 한 포기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은 먼 데서 보면 그냥 산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아주 먼 데서 인생을 바라보면 아주 간단한 거죠.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간단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식으로 큰 산에 있는 나무 한 포기 때문에 분노하고 꽃 한 송이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인생을 좀 바르게 살려면 대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다. 아주 간단한 거다. 이 전체를 놓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때 좀 바른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인생인데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사소한 것에 대한 욕망, 그 욕망이 눈을 가려서 판단을 못하게 하고 어느 방향으로 자기 인생이 가고 있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만큼이나 명백한 것은 죽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는 공동묘지에 가면은 유심히 그 묘비들을 읽어보곤 하는데 그 묘비들을 읽어보면 많은 상상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려보게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하고 세상 떠난 분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땅 위에 있고 돌아가신 분은 조금 파고 땅 속에 누워 계시고
그게 차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중요한 날짜 하나만 가지고 있죠. 그 중요한 날짜가 태어난 날, 생일. 그래가지고 막 모여서 축하하고 케이크를 자르고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기쁨을 나눕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날을 하나 더 가진 사람이죠. 그것은 죽은 날. 그래서 그 묘비를 보면 두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두 날짜 사이의 간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겠나, 그 윤곽이라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920년쯤 태어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00년대가 훨씬 넘은 다음에 돌아가신 분은 막 거의 90세 아니면 90세 이상. 이 어르신이 장수하셨구나. 그리고 또 뒷면에 가서 보면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90세까지 사셨기 때문에 자녀들도 많고 손자, 손녀, 증손자까지 쭉 이름이 많이 나와 있으면 후손이 번성하셨구나. 그리고 다복하셨겠다. 자녀가 많아서 힘드셨겠나? 아니면 행복하셨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비석을 들여다보는 거죠. 또 거기 잘 정돈돼 있고 그다음에 꽃이라도 신선한 것이 꽂혀 있으면 후손들이 효자인가 보다. 자주 와서 보살피고 묘비를 깨끗하게 관리한 거 보니까 그래도 그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인가 보다.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이제 앞으로는 그 묘비에, 그 묘지에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를 꽂지 못하게 한다.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제 상상도 하게 돼요. 근데 그 옆에 또 어떤 묘비는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아주 젊어서 이제 돌아가신, 이제 나이가 불과 한 30 몇 살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너무 단촐해요. 어떤 여성의 이름 하나랑 애 이름 하나가 적혀 있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었고 어린 아이 하나를 두고 일찍 떠났구나. 무슨 사고인가, 병을 앓았나, 그 헤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슬펐겠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가진 슬픔이, 우리의 허망한 인생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요. 이 젊은이도 꿈이 있었을 거고 또 결혼하기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을 텐데 이렇게 헤어져 가지고 그 남아있는 그 아내와 아이는 어떻게 사나, 이런 걸 생각하면 그 묘지에 가서 느끼는 감회가 참 다양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덤을 이렇게 한참 돌아보느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데 그 생각의 끝이 어딜까요? 그 생각의 끝은요, 자신입니다. 자신.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와서 있겠구나. 여러분, 불경기에도 조금 더 영향받지 않고 꾸준히 부흥하는 곳이 공동묘지입니다. 매일같이 새 가족이 등록하고 끊임없이 부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언젠가는 이제 저도 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누군가 또 저의 묘비를 만들어 가지고 세워 놓겠죠. 그리고 아이들 이름이 또 뒤에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언제나 이야기의 끝은 저 자신이에요.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각은 나는에서 멈추는 거죠. 나도 그들과 똑같은 인생이니까. 나도 지금 살고 있고 나도 그들이 간 것처럼 가야 될 사람이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양하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그저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존귀한 신분이 주어져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이런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 다음에 뭔가를 더 붙입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그 몇십 년, 길게 살면 한 100여 년, 그 시간을 전부라고 말하지 않고 이거는 밤의 한 경점같이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가, 그 다음이 영원이기 때문이죠.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 앞에 길어 보이는 인생이 영원의 눈으로 보면 찰나지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교만해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권세를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거 금방 끝날 거고 순식간에 아침 안개 쓰러지듯이 쓰러질 것이고 나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것이고 그 생명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누리는 이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거 좀 누리고 있다고 거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 우리는 그 짧게 사는 동안에 가난하고 병들고 참 어려운 일을 겪고 실패하고 소외되고 눈물 없이는 하루도 못 지내고 언제나 울고 그런다 할지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슬픔도 이 고난도 금방 지나갈 거야. 곧 끝나는 거야. 그 이후에 주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삶이 고단해도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이 단순한 인생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들어있지만 우리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지는 생각이 다른 이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되고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 속에 있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콰드라투스에게 보낸 글이라고도 하고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글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2세기에 그 보내진 변증 문서가 있어요. 이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 나갈 때 기독교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공격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었습니다.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잡아다 죽이고 그런 물리적인 핍박도 있었고 또 그 당시 철학자들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내용, 교리 내용을 자기들의 철학적인 입장에서 비판하는 그런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물리적 핍박에 대해서는 그냥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때리면 맞고 끌어가면 끌려가고 죽이면 죽임당하는 순교로 대응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또 철학적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면 기독교 학자들이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경을 몰라서 그런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당신들의 철학적 논리는 이러이러한 허구성이 있는 거다 하면서 그들의 이론적 공격에 대해서는 또 이론적으로 맞서서 대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문서들을 남겼는데 그 문서들을 이제 변증 문서라고 하고 그 변증한다. 그게 오늘날 이제 아폴로지 변호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당시 저명한 목회자들이 쓴 변증 문서들이 많은데 작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글 하나가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콰드라투스에게 보낸 글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 길지 않은 글인데 읽어보면 참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거든요. 그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똑같이 살면서 남들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고 남들이 입는 옷을 입고 남들이 하는 언어로 말을 하고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로마 제국 안에 사는 넌 크리스찬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뭐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마치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하철 타고 출근할 때 뭐 겉으로 봐서 누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 글은 겉으로 볼 땐 똑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것처럼 산다. 이곳을 그냥 여행으로 온 여행지처럼 외국인 것처럼 생각한다. 왜냐하면 돌아갈 고향이 그들의 본국이 따로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여러 차이점을 쭉 얘기하는데 그게 아주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에 순종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가치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시간을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살아있음이 영원을 위한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잘 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살아있음을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으면서라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죠. 짧은 시간에 잘 준비해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때때로 이걸 망각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산의 모습을 닮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솟아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갓난아기 때 그냥 지평선과 높이가 같은 산처럼 갓난아기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평평해요. 그러다가 나이가 20, 30, 40 되면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인생의 절정을 맞이해요. 어떤 사람은 한 40세쯤 벌써 돈을 엄청 벌고 유명해져가지고 절정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 같은 축구 선수는 벌써 20대에 절정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 스포츠 선수들은 나이가 먹으면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일찍 벌써 열 몇 살 때 세계 챔피언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은 일찍 절정을 맞이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젊어서 30대, 40대, 50대는 고생 많이 하다가 늦게 꼽히는 사람도 있어요. 뒤늦게 성공해가지고 그 인격과 삶이 많은 사람들 앞에 돋보이는, 그렇게 또 봉우리가 솟아오르기도 하고.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게 다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성공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늦게 성공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공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봉우리가 뭐 수천 미터 되듯 높은 사람이든지 조금밖에 성공하지 못해서 그냥 뒷동네 야상같이 얕은 사람이든지 끝은 다 똑같아요. 끝은 다 다시 밑으로 내려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80 넘으면 다 평준화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80 넘으면 미모의 여성이나 자유롭게 생긴 여성이나 다 똑같아지고, 80 넘으면 100점 맞던 학생이나 60점 맞던 학생이나 다 똑같아지고, 지금 좀 고통받으시는 분은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똑같아져요. 똑똑하다고 나 무시했던 친구가 나보다 더 먼저 정신이 좀 혼란해질지도 몰라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원한을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시면 됩니다. 참 인생이 허망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이 고무 풍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풍선 누가 빨리 불어서 뭐 하나 그런 게임들도 많이 했는데, 고무 풍선 요만한 거 막 입에다 대고 확 불잖아요. 그러면 확 부풀어 올라요. 그랬다가 그
손에 쥐었던 그 아구를 딱 놓으면 바람이 팍 빠져나가면서 쭈글쭈글해지면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덧셈과 뺄셈과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태어났을 때는 0이었었는데 나중에 뭐가 많이 생기죠. 지식도 생겨, 재물도 생겨, 뭐 명예도 생겨, 권력도 생겨, 많이 생겨가지고 고무풍선 부풀어 오르듯이 빵빵해져요. 이게 많이 부푸는 사람이 마치 높이가 높은 산이 되는 거나 비슷한 거죠. 막 이 높이 자랑해요. 누가 더 부풀어 올랐냐, 누가 더 많이 더 높게. 세상은 그런 경쟁이에요. 그 나보다 조금 높다고 막 으스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비교하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요 죄를 짓게 돼요.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으면 금세 교만해집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아요. 똑같아. 교만해져요. 그래서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속은 다 똑같아요. 아유, 목사님 이번에 그 무슨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사장님은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 목사님이 점잖게 아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뭐 그런 일을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분이 딱 적합하죠.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데 속에서는요, 야, 이 사람이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웃기는 코미디입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조금만 나오면 교만해요. 근데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못하다 그러면 금방 열등감이 찾아와요.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여러분,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교만한 것도 죄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도 나는 못났어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최고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다 이거 누가 더 빵빵하게 채워졌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비교하고 고통을 느끼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렇게 많이 더해지고 더해졌던 것들이 일순간에 뺄셈이 이루어지면서 고무풍선 바람 빠지듯이 쪽 빠져나가면 마지막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 인생이 허무하다. 다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건 뭐가 다른 것입니까? 저는 인생의 뺄셈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를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땅끝교회 장로님들도 지금 와 계시고 한데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부산에 목회하러 내려올 때 아유, 아버지 어머니 부산에 오셔서 같이 사시면 어떠시겠어요? 그래도 안 내려오셨어요. 당신들 둘이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하셔서 그냥 거기서 단촐하게 사시면서 거기서 뭐 교회 잘 나가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가끔 어쩌다 서울 가면 못 들리는 날도 있고 들리면 또 아주 기뻐서 만나서 이렇게 하고 또 가끔씩 부산에 다니러 오시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절대 안 내려온다고 하시던 어른들이 한 번은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하시는 말씀이, 야, 김 목사,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살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운이 없어서 살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래서 올라갔더니 두 분이 다 그냥 피골이 상접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을 모시고 내려와서 어느 병원에 병실 한 군데 해갖고 두 분이 같이 2인실에 같이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하고 진단해 보더니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김은성 목사 부모님이 영양실조란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눈은 뜨셨는데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씻고 그다음에 산책 나가듯이 한 11시나 돼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침도 제대로 드시지도 않고. 그래갖고 이제 그 옆에 이렇게 가면은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저도 가끔 갔던 식당이 있습니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라 냉면 그런 거 좋아하시는데요. 그 집에 가면은 불고기를 요만큼 주고 그다음에 냉면을 또 한 그릇 줍니다. 그러니까 맛이 아주 좋아요. 불고기도 맛있고 냉면도 맛있고. 한번 가서 먹는 데는 괜찮은 집이에요. 근데 문제는 늘 그 집에 가시는 겁니다. 늘 그 집에. 근데 사실 그 냉면 그게 무슨 영양가가 있습니까? 그냥 시원하게 한 그릇 먹는 거지 별 영양가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배는 불렀는데 영양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두 분이 위로를 받기는 야 우리가 고기 먹지 않았냐. 그래도 고기를 먹었으니까 이게 영양 불균형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실 다니듯이 여기저기 구경하시면서 산책 좀 한 다음에 이제 한 서너 시쯤 집에 들어오시면 이제 피곤하거든요. 그럼 좀 쉬셨다가 저녁을 식사를 해야 되는데 마주 앉아가지고 그래도 낮에 우리 고기 먹었는데 그러면서 저녁은 미숫가루나 먹고 때웁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 하니까 이게 살이 다 빠지고 원래 노인이신데 기력이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 여기 모시고 와서 이제 곰국 끓여서 대접하고 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살이 뽀얗게 오르시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셨어요. 두 분이 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서울에 가서 못 사실 것 같다고 이제는 부산에 사셔야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하긴 우리가 다시 가면 또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방을 한 칸 비우고 장롱을 하나 조그만 거 사다 놓고 입고 내려올 때 그 입었던 옷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속옷이랑 뭐 이런 옷을 좀 사다가 대충 이렇게 몇 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두세 달 서너 달 지났나 그래요. 근데 여기 집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집을 그냥 그렇게 비워놓고 내려와 갖고 관리비는 계속 나오니까 꼬박꼬박 보냈는데 야, 이 집을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근데 여러분 그 집을 어떻게 처리하자는 얘기를 자녀가 먼저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분들의 인생이고 당신들의 삶의 터전인데 자녀가 먼저 팔아치웁시다라든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뚝심 있게 기다리는 거죠. 본인들이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렸는데 한참 기다리니까 아버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제 우리가 그 집에 가서 더 살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그 집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말씀하셨어요. 먼저 말씀하셨다는 건 두 분이 의견을 맞췄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짐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랑 가서 정리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에서 저희 가족이 식구가 많다고 저희 집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들이 4명인데 그러니까 6명이 기본이었어요. 6명이 탈 수 있는 차 카니발 큰 거. 그래갖고 이제 그걸 사주셨거든요. 그 6명이 넉넉히 타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에 어머니랑 저랑 둘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한 살림 많잖아요, 그죠? 방방이 가득가득이 쌓여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몇 개만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몇 개. 옷 같은 거 꼭 챙겨야 되는 거.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짧은 남아 있는 시간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고르지 못하는 겁니다. 안방문을 다 열고 장롱 열고 옷을 다 꺼내요. 이건 어느 권사님이랑 어디 가서 산 건데 참 내가 아끼는 거 한 번도 안 입은 거라고 그 보따리에 싸요. 이건 가져가야 되는 거다. 이건 가져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보따리 해놨는데 이제 건넌방에 가서 건넌방 장롱 열더니 야 여기 더 좋은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까 쌌던 거 다 풀고 또 새로 싸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이거 쌌다 저거 쌌다 이거 풀었고 뭐
시간은 계속 가는데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판단은 어머니가 하셔야 되니까 저는 옆에 그냥 있으면서 체급만 하는 거죠. 좀 빨리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부엌 살림도 그거 뭐 다 사람들이 보면은 별 살림도 아니지만 어머니에게는 그게 당신의 인생이거든요. 거기 뭐 티스푼 하나까지도 추억거리가 있는 거고 다 그런 건데 그게 그냥 물건이 아니고 두 분의 살아오신 삶 그 자체인 것이죠. 그걸 어떻게 뭘 버리고 뭘 가져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한 8시간 있었는데도 보따리를 제대로 싸질 못하셨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서가지고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뭐 보따리 몇 개 싸봤자 남아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남아있는 물건. 그래서 그걸 싸가지고 이제 차에 싣고 부산에 오는데 어머니가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긴 인생이 거기서 마치 끝나는 것처럼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손때 묻은 정든 물건들 다 돈 주고 산 것들 누가 선물해 준 것들 그 하나하나에 추억이 서려 있고 기쁨과 슬픔이 다 그 속에 있는 건데 이제는 일순간에 버려야 될 쓰레기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값진 것이 쓰레기로 바뀌는데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저 남아있는 물건은 다 어떡하냐? 뭐 버려야지 뭐 어떡해. 버려야지. 그래서 부산에 온 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제가 인터넷으로 폐기물 처리 업체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랑 좀 가까운 곳에 있는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키를 관리 사무실에 맡겼으니까 가서 보시고 그거 버리는데 돈 얼마 드리면 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돈 주고 다 산 건데 나중엔 돈 주고 버려야 됩니다.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돈 주고 버려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전화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물건이 제법 많던데 한 30만 원은 주셔야 되겠다고. 벌써 오래전인데 그래서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깨끗이 정리하시고 그리고 키는 다시 관리 사무실에 맡겨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아 근데 그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거는 아직 쓸만해서 중고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은 빼드리고 25만 원에 해드린다고 25만 원 송금하고 그리고 제가 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게 딱 2개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건넌방 장롱 위에 있는 그 보퉁이 2개는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다가 저 혼자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서 혼자서 한참 울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청소까지 깨끗하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져. 물건만 없어진 게 아니고 야, 이 집에 와서 우리 애들이 여기서 할아버지 팔베개 하고 재롱 부리고 여기서 만두 빚는다고 밀가루를 덮어 쓰고 깔깔대면서 웃고 여기서 가정 예배 드리고 여기서 같이 다 세배하고 뭐 생일 축하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빈 아파트, 썰렁한 아파트. 그게 우리 부모님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영영 다시 올 이유도 없어진 그렇게 정든 집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 같고 아무 거기 뭐가 없어요. 건넌방에 이제 보퉁이 2개는 이제 그분들이 부탁을 했으니까 남겨놨죠. 그 보퉁이에 아버님, 어머님의 함자가 크게 써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머니가 동대문 시장에 가서 천 끊어다가 재봉틀 돌려가지고 당신들이 돌아가시면 입을 수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수의 2벌 이제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수의만 가지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분들 주무시는 방 장롱 위에 다시 올려놨어요. 눕기만 하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수위가. 참 그걸 거기다 뒀던 게 지금 후회가 많이 돼요. 늘 방에 누우실 때마다 수위가 눈에 보였겠다. 그럼 그거 보시면서 잠이 드셨을 텐데 저거 입을 날이 언젠가 그러면서 잠드셨을 거라는 걸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나중에 뒤늦게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수의를 입는 날이 드디어 왔죠. 여러분, 이게 뺄셈인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100세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92세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년 후에 이제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장례를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게 고무풍선 바람 빠지듯이 뺄셈이 일어나는 거예요. 뺄셈.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들이 요양병원에 가서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 임종이 얼마 남지 않는 환자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분이 사용하는 뭐 기저귀 같은 거 좀 남아있고, 그분이 마시는 물병, 사용하는 물병 같은 거 있고, 티슈가 좀 남아있고, 뭐 그런 정도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많던 거 다 무의미하게 없어졌고, 그거 남은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기억 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남아있겠죠. 남편, 아내, 자녀들,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그 사랑하는 몇 사람. 그 끈이 끊어질 때 막 슬퍼서 울고, 엄마를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자식들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막에 헤어지는 그 임종의 장면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래서 이제 뺄셈이 쭉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이 덧셈과 뺄셈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 인생에 내가 가진 게 한 100만 개 된다고 할 때, 그 100만 가지 중에서 이제 뺄 걸 빼라. 그러면 뭘 먼저 뺄까? 한 100만 개 되면은 빼기가 쉬울 것 같아요. 가지고 있지만 평소에 읽지 않는 책도 너무 쉽게 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었지만 거의 입지 않는 옷 같은 거 뭐 내놓는 거 쉽죠. 뭐 다 술술술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빼고 빼다가 한 10대 개만 나오면 그때는 진짜 뭘 먼저 빼야 될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하고. 그럼 맨 마지막에 가족이 몇 명 남으면 누굴 먼저 빼야 될까요? 누굴? 남편을 먼저 빼버릴까요? 누굴 먼저 뺄셈하면 되겠습니까? 다 소중한데 누굴 먼저 빼요? 엊그저께 어디 갔더니 이런 농담을 어느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큰 집에 아버지 혼자 남은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삽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의 효성에 감동받아가지고 그 집을 다 팔아가지고 아들 주면서 아들 집에 들어가셨대요. 근데 가서 좀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없어지고 편지만 하나 남았는데, 3번아 잘 있어라, 6번은 간다, 이렇게 하면서 사라지셨대요. 3번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따진 거예요. 중요한 순서를 따지니까 아들은 그 집에 3번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당신은 그 집에서 6번이더래. 6번. 근데 5번이 누구냐면 그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거든요. 일하는 아줌마보다도 더 천덕꾸러기가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슬퍼서 6번이 3번한테 편지를 남기고 떠나셨다. 그런 농담을, 썰렁한 농담을 어떤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웃기에는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뺄셈이 마지막에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목록 수백만 개 중에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다 뺐을 때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뭘까요? 뭘 남기고 싶으세요? 맨 마지막에. 전에 치매가 심했던 어떤 할아버지를 벌써 오래전인데요, 병실에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들, 딸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우리 아버지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지만 그래도 아직 숨이 계실 때 목사님 한번 와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냐고. 아유, 갑시다. 날짜를 정했어요. 그랬더니 자녀들도 다 총출동했고, 그래서 그 병실에 가서 빅 둘러서 가지고 침상가에서 이제 그 어르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누워있던 어르신을 조금 이렇게 약간 앉으시는 것 같이 세워드리고, 근데 못 알아봐요. 그 가족들이 왔는데도 뭐 누군지, 뭐 아들, 딸, 뭐 하여튼 그 할머니도 못 알아보시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대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아들도 울고 딸도 울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남처럼 됐구나. 진짜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아무 대화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그래 다 일어서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갖고 이제 침대 주변에 이렇게 또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할아버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제 말이 들리세요? 우리가 고개는 끄덕끄덕 하셔요. 듣고 이런 건 되는 것 같아요. 알아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할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할아버지도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유, 우리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반응이 하나도 없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는 게 딱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날 뭐 그분이 예배를 뭐 어떻게 드린 건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눈에 어떤 총기가 있으시면서 그냥 얼마나 알아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감격의 예배를 드렸어요. 천국을 얘기해드리고,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기억 못해도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인데 그 딸이 막 울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여한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도 못 알아보는 거에 정말 실망했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나를 못 알아보는 거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죠. 나 같은 거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감동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 뺄셈이 돼갖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요 짧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그 속에 남에게는 없는 뭔가 하나를 넣어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과정에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어떤 사람은 중년에, 어떤 사람은 임종이 멀지 않은 노년에, 하여튼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뺄셈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에 다 빠져나가고 건강도 없어지고 재산도 없어지고 뭐 의미가 없고 부모님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뭐 자녀도 기억 안 나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 와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인 이 8장 1절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8장 1절 앞부분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나오죠. 요점. 지난번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중요한 거다. 이건 중요한 건데 핵심인데 그 핵심이 뭡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여기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을 쭉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렇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은 왜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실까요? 그 이유는 구약의 제사장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시거든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로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제사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드려도 효과가 짧아요.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도 이 사람이 가서 또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돼요. 그 효력이 아주 짧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속죄 제사는 그 단번에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두 번 다시 제사가 필요 없도록 단번에 완성하시는 완벽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계시다. 그래서 이제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러면은 무슨 다이아몬드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요. 물론 자식들이 귀하죠. 그러나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주님이십니다. 주님.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맨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 인생에 누가 남아 있었을까?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 주시던 내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 마지막 순간에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네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구주이신 주님이 그 인생의 맨 마지막에 남아 계셔야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서울에서 가지고 온 수의를 이렇게 다 입으셨어요. 가족들을 다 들어오게 해서, 우리 애들까지 들어오게 해서 어머니 얼굴을 덮기 전에 관 속에 누워서 수의를 입으신 어머니를 내려다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희 어머니, 할머니 이제 천국에 가셨다. 육신은 이렇게 떠나시고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수의를 이제 내려다봤어요. 근데 그 순간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의가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옷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 감사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수의가 마지막 옷이지만 이미 어머니는 하늘의 세마포를 입으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큰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한 세마포를 입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 짧은 인생 그 다음에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영원.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 계시다 그러면 큰일일 텐데 이 8장 1절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소중한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가실 둘도 없는 우리 주님,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 누구도 비교하면 안 돼요. 세상 모든 걸 다 합쳐도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주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 목록에 1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1번. 다른 걸 다 빼도 주님은 최후까지 우리 곁에 계셔야 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 도취돼서 사느라고 예수님을 저 아래로 밀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순위가 뒤로 쭉 밀리고 그냥 내 좋아하는 것들이 앞에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주일 예배도 안 오고, 그것들 때문에 뭐 헌신도 안 하고, 내가 바빠서 그 바쁘다는 그 뭔가가 인생 목록에 앞에 있고, 주님은 순위가 밀려가지고 천대 받으시는 분처럼 저 꼬레비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의 순위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주님을 이제는 모셔서 1번의 자리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저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저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이유는 주님도 우리를 최고로 생각하셨거든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을 주신 거예요. 그 귀하신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건져 올리시겠다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주셨어요. 그런 주님이세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홀대할 수 있겠나.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에 이렇게 보니까 다 뭐 복잡한 것도 많고 뭐 머리 아픈 것도 많은데, 여러분, 의외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의 삶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목사를 두고 말하면 뭐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뭐 교회가 크냐 적냐, 그 목사가 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목사님을 모실 때 참 뭐 이상한 조건을 많이 내걸어요. 그죠? 참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본 것 중에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사모님의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또 요구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사모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을 수도 있고 잘했을 수도 있지, 그게 담임 목사님 목회에 무슨 그렇게 큰 지대한 영향이 있겠어요? 저도 제 아내가 고등학교 때 뭐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도 한 번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거나 뭐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애들 성적표도 모릅니다. 언젠가 우리 애들하고 어디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부모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뭐 특별한 얘기가 있니? 그랬더니 한 번도 성적표 가져오라고 말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둘이 쳐다봤어요. 우리가 성적표 가져오라고 말한 적이 없나? 그랬더니 걔네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엄마 아빠는 뭐 기말고사가 끝나든 무슨 성적표 내놔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대요. 그것도 가끔 했어야 되는데 참 후회가 좀 되긴 했는데, 애들은 그걸 고맙게 여기더라고요. 성적표 가져오라고 말한 적 없다고. 근데 여러분, 뭐 이렇든 저렇든, 근데 그 교회는 왜 그 사모님의 고등학교 성적표를 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온 가족의 건강 진단서를 내라고 그래요. 참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지만 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다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렇죠. 스포츠 선수들 뭐 힘센 사람도 뭐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럼 목사님이 부임해 갖고 자꾸 골골하시면은 목회 지장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은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아플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프면은 치료도 하고 성도들이 또 기도도 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거지. 그럼 뭐 성도들은 안 아픕니까? 중문 침례교회 장경동 목사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암 걸릴 확률이 좀 있는 사람은 이웃교회 등록하게 해주시고 생전 안 아플 사람만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이나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생전 안 아플 사람만 오면 신방 다닐 일도 없고 마음 아플 일도 없으니까 이해가 되긴 돼요. 그죠? 그럼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고 그런 거지. 근데 또 그런 걸 요구하는 교회도 있고 뭐 별 희한한 걸 요구하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뭐 100%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있죠. 여러분, 어느 교회가 목사님을 모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목회자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목사님의 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은 저 뒤에 있고 그 목회자가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거 앞에 세우는 목사님이라면 아무리 스펙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그 성도들 잘못 걸린 거예요. 그건 정말 불행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 제1주의자인 목사님들이 오셔야 되는 거죠. 성도들도 예수님이 제일이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제일이죠. 예수님 말고 뭐가 있어요. 그죠? 그 어떤 분도, 그 어떤 물건도,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면 됐죠.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세월이 갈수록 주님만이 더 소중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주님만이 더 소중해요. 끝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제일 소중한 분이세요. 우리가 다 건강하게 살다가 불현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길 원하지만 혹여라도 어떤 병으로 말년에 고생하게 되고 기운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도 끝까지 놓아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아침에 눈 뜰 때도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처럼 고백하고 꿈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낮이든지 밤이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선한 목자교회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 영성 일기를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딴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생, 그런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왜 기독교입니까?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고 결국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 주님보다 뭔가가 더 앞에 서면 그게 다 우상들이죠. 우상. 그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없는 얘기를, 모르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확인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인생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확인한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다짐하고 더 마음을 기울여야 될 것은 그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일 사랑하고 제일 높이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슬프게 하시는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런 수필이 있잖아요. 옛날 교과서에 실려 있었고 얼마 전에도 제가 필요해서 그걸 또 찾아서 읽어봤는데 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이렇게 했을까? 거기 보면은 그분은 너무 아름다운 걸 봐도 슬프다고 얘기했더라고요. 아름다운 게 계속 아름다우면 안 슬플 텐데 아름다운 소녀, 아름다운 꽃잎 이 금방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게 슬프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인데
제가 다른 곳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일날 예배를 5번 이제 드리거든요. 아침 7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6시 50분이면 벌써 강단에 올라와서 찬양대랑 다 앉아 있습니다. 미리 한 10분 내지 15분 일찍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이제 예배를 시작해요. 근데 와서 기도하고 눈을 떠서 꽃꽂이 꽃을 보니까 일부 예배 때 꽃은요, 봉오리가 막 싱그럽고 아주 막 그냥 꽃이 싱싱해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3부 예배가 되니까 11시 반인데 11시 한 15분쯤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침에 6시 50분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불과 얼마 몇 시간 안 지났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벌써 봉우리가 이렇게 벌어졌더라고요. 꽃잎이 벌어진 거예요. 야, 1부랑 3부랑 다르네. 그렇게 놀랐어요. 그걸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 3시에 마지막 5부 예배가 시작되는데 완전히 벌어졌더라고요. 1부의 그 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측을 했어요. 이번 수요일 되면 축 처지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수요일 날 와서 보니까 완전히 돌아가시게 됐더라고, 꽃이. 그래서 제가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1부와 2부가 다르고 2부와 3부가 다르고 계속 하다가 수요일 날 벌써 이게 이제 버려야 될 꽃처럼 축 처졌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 그걸 얘기하면서 1부 때 김은성 목사와 5부 때 김은성 목사가 다르다. 1부 때 김은성 목사보다 5부 때 김은성 목사는 조금 더 늙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뇌세포도 많이 죽고 내일 아침에 거울에 비친 여러분은 오늘의 여러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좀 심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린 그렇게 쇠잔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우리 곁에서 우리가 늙어가든 우리가 잘 못하든 우리가 실수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든 뭐 어떻든 하여튼 일편단심 사랑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어떤 여자와 연애를 했는데 그 여자가 날 버리고 갔다, 뭐 그런 얘기 세상에 너무 많은 얘기인데, 설령 버리고 가지 않는 어떤 여인을 만나셔서 지금까지 평생 해로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분이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헤어져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이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정말 이 소중한 주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슬퍼도 주님 바라보고 기뻐도 주님 바라보고, 야, 내가 주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야, 주님을 가진 사람이야. 이 가진다는 표현이 우리말에서는 좀 어색하지만은 어쨌든 주님이 내 주님이야, 내 주님. 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문 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이번에 누구 찍었는데 그 사람이 낙선하다니, 앞으로 5년 동안 뉴스 안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당선되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그래서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게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막 무슨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인 게 아니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오직 주님,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 오직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꽉 차 오시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걱정 근심 다 맡기고 어떤 때는 주님께 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치료하시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채워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를 막 살려주셔서 힘이 넘치게 만드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야단도 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빚어 만들어 가시는 거죠. 모나고 못됐던 우리들을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민교회의 주인이시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게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이 은혜를 돈 주고 얻은 것도 아니고 어려운 시험 쳐서 내가 경쟁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누가 말이지 특별 선물로 청와대에서 보내준 것도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인 사랑으로 불러가지고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뭐 교회에서 봉사 좀 한다고 으스대고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고백할 수도 찬송할 수도 없고 그저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뿐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 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젠 우리 인생의 전부요, 1번의 자리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길 원합니다. 다 사라지는 것이고 뺄셈되어 없어지는 것이고 밤의 한 경점처럼 지나가는 허망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장 복된 성도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 기쁨 안에 승리하는 성민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